오늘 요한복음 강해 17번째입니다. 말씀은 지난주에 4장 26절까지 했는데 오늘 4장 20절서부터 24절까지 다시 그 끝부분을 본문으로 채택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또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이 신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문제 가지고 이방인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걸 배웠죠.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제사였을 텐데, 예배는 신앙생활에, 지금도 뭐 어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 모두를 담고 있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게 뭐 번제나, 사실 5개 제사가 다 뭐 비슷한 겁니다. 내용은 비슷한 거예요. 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번제가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태우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죠. 시대였어요.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도 사실 그런 의미여야만 하는데 사실은 조금 약화되어져서 법적으로 그때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주일날 예배 빠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책망을 하지는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제도가 그랬었어요. 그때 반드시 나가 주었어야 했다는 거죠. 예외 조항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나 같은 경우는 아기를 낳고 나서 아기의 젖을 물려야 하니까 올라가야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형편이니까 안 올라갔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와 같이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제사도 그런 경우는 빠지는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신앙생활의 모두를 담는 거였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던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산에다가 신전을 져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 아닌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는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사에 의미가 없다라고 말한 건 제사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의 모두를 담고 있었던 것이 제사였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던 것이 제사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예루살렘이 아닌 너희들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건 그들의 모든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사실은 심각하잖아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그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뭐 어떤 사람은 좀 뻗대기도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신학적으로 좀 정리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해석을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를 만났는데 이분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뭐 물을 달라 그랬다가, 그것도 유대인 치고는 이상한 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상한 일이었는데 물을 달라고 했던 이가 뭐 사실은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을 그와 같은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뭐 별다르다, 좀 특별한,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특별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뭐 남편이 있느냐?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 너는 없지, 없는 게 맞아,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뭐 이러지를 않으시나
그러니까 좀 특이하게 생각이 들기는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선지자쯤으로는 인식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희한한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다른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돼. 너희들이 드리는 건 옳지 않아.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건 옳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실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똑같은 유대인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다른 유대인들 말 듣지 마. 내 말을 들어 라고 말하면서 내 말을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드리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지은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대답도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대답이고 당시의 통념을 깨버리는 완전히 부숴버리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장소를 물었거든요. 사마리아인이 그 여인이 그렇죠. 장소를 물었는데 때를 말씀하세요. 장소는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때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때를. 그리고 나서 그 때가 언제냐? 그것도 지금이라는 거죠. 23절에 곧 이때라 지금이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본문으로 읽었던 25절 26절에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가 옳터인데 그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겁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네가 보고 있는 네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목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앞에 눈앞에서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나라고 말을 하면서 바로 그 예배할 때가 이때다 지금이다 now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대화를 나눴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당시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에게는 정말 여러 번 한두 차례가 아니라 거의 모든 경우가 굉장히 파격적인 말들이었고 당시 신앙인들에게 통념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했던 것들을 거의 다 부수는 그러한 일들이었거든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극명한 게 뭐예요? 유월절 제사 세상에 그렇죠? 수천 년 내려왔던 그 유월절 제사를 다 파해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성전에 난입해서. 그리고 구제, 금식, 하루에 3번 하는 기도 그 밖에 모든 신앙생활 다 의미 없다고 포도주와 포도주 부대를 비유를 하면서 말씀하셨으니 이게 보통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자신들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은데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이걸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육신이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이걸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선포하신 승리를 거머쥐고 살 수가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시는 말씀도 이미 거듭난 자들이 예배에 좀 더 참석하게 하기 위한 예배 인도자들의 작금에 그와 같은 발언은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한 주간 고민을 했어요. 이것으로 이 본문을 넘어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조금 성경엔 무엇이라고 써 있는가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요, 제가 그 원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냐 하면 뭐 높은 사람 있잖아요. 높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손에 키스하는 거, 아니면 뭐 그에게 그와 같이 고개를 숙이고 그 존경, 그러니까 아널이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리스펙을 넘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히틀러에게 하이 히틀러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재판정에 가면은 말끝마다 yes your honor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또 판사가 들어오면 all rise 그러면서 이렇게 전부 일어나게 만들죠. 그와 같은 그 honor, 공경을 보이는 거, 그게 원래 예배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 쓰일 때는 그러면 성경적으로 쓰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는 거냐 하면 그와 같은 몸짓, 행동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예배라는 단어를 써놨을 때는 예배의 대상이신 자신에게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해요. 우리가 왜 그와 같이 그 하이 히틀러 그러고 하이 마제스티 그러고 그렇죠? 또 뭐 그 판사한테, 재판관한테 말끝마다 yes sir도 아니고 yes your honor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가 가진 권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가 가진 권세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배한다고 할 때, 예배한다고 할 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권세자인 걸 알아야 해요. 내가 권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세자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 모든 지식의 근본, 모든 지식의 시작, 내 삶을 영위하게 하는, 내 삶을 지탱하게 하는 그 모든 지식의 근본이자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말은 경외한다고 번역했지만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 두려워해요? 그가 권세자니까. 그러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예배가 될래야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될래야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밤낮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껐떡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좋은 것들 다 싸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는 천국으로 가져가서 살고 싶은데, 온갖 금은보화와 그 다음에 더 넓은 처소, 안락한 장소, 이런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그렇죠? 그곳을 천국이라고 믿고 살고 싶은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니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사실은 세상 권세자를 권세자로 인식하고 또 이런 말들 흔히 한단 말이죠.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나만 믿어. 내가 스스로에게 권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fear,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절대적으로 예배의 시작이고 근본이에요. 예배자의 태도는 그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우다운, 고개를 숙이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땅을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는 태도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권세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성경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실제적인 역사 사건들도, 역사들도 그렇게 진행이 되죠. 세상의 임금들과 그 세상의 임금들의 악을 지적하고 징계하고 처단하는 역사란 말이에요. 성경은 세상의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그 왕들,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왕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잘못한 것을 처단하는 기록들을 해놓은 것이 성경이고, 그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섭리를 깨닫는 것이 신자들이란 말이죠. 깨달아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두려움이 절대적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빛이라고 말씀이 되어지고 생명이라고 말씀이 되어지고 또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말씀이 되어지고 말씀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역사, human affairs,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주관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다. 역사의 주체자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 라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분이시니 그와 같은 권세자시니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수밖에 없죠. 예배는 그와 같은 태도가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 교회 가면 특별히 그런데 무슨 그 라이온스 클럽에 온 것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많죠. 그렇죠? 그게 없어서 그래요. 이 fear 이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늘 권세자시니까 그러면 이 경외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복종. 우리 순종이라고 번역되어진 것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이 복종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영어로는 obey하고 surrender잖아요. 복종은 뭐냐 하면 포로들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저당 잡혀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명령은 명령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복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 분이시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분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신 권세로 절대 주권적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고 창출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시니까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분이 모든 것 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fear. 당연히 예배자는 이게 든다는 거죠. 그리고 surrender. 그러한 마음이 당연히 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지우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성경인가 중국 성경인가 그렇게 번역됐대요. 이전에 중국 선교를 하면서 북한 선교를 이렇게 겸해서 하시는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중국 성경인가 아마 중국 성경 같아요. 우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을 거기는 숭배라고 번역을 합니다. 숭배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숭배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를 향한 최대의 공경의 마음이 있어질 수밖에 없다. 예배자들은. 그렇죠. 왜요? 그가 초자연적인 존재여서 그렇다는 거죠. 그가 supernatural being,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계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압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놓고 계세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구속 섭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진 이 말씀에 관해서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심지어 잊어먹고 있을 때 기억나게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와 같이 구속 섭리를 깨닫는 거지 하나님이 구속 섭리로만 설명되어지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엄청 많죠. 하나님에 관해서. 그렇죠. 그러한 존재니까 도무지 초자연적인 존재가 우리가 말은 있어요. 초자연이라는 말은 있지만 초자연을 경험할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시간을 속을 이동할 수 있습니까? 공간 속을 이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초자연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가끔 기적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초자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냥 다 자연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저는 자연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 이것도 자연적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런데 초자연이라는 말을 쓰고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쓴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초자연적인 존재가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자연적인 존재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와 같이 세 가지 마음이 자연적으로 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worship in spirit,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신령이라는 걸 도구로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거든요.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시편 22편 25절에 가서 보면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곳이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가서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한 사람은 예배를 드렸고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두 사람 다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는 받아들이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안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겉모습은 동일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늘의 선물인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알아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 즉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의미가 되어짐을 내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한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편 22편 25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다고 하는 말씀은 관계 맺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바마를 알아도 오바마가 저를 모르는데, 그러면 제가 오바마를 안다고 하는 이 아는 거는요, 관계가 있다는 말이 아닌데,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즉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 다 아시죠? 요셉 보면 요셉 이야기도 정말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에도 굉장히 심하긴 심해요, 보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대개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총리됨, 이걸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45장에 가서 보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 땅에 보내셨나? 겉으로 보면 그가 팔려간 거거든요. 그런데 팔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무엇이었는가를 창세기 45장에 가서 보면 말해놓고 있는데, 5절하고 7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형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조금 형제라고 불려지는 일가 친척 말하는 거죠. 70여 명 되는 사람들.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이게 요셉 스토리의 핵심이에요. 이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요셉 스토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창대하게 되죠. 숫자적으로. 그리고 그 창대함이 영적 창대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끌어내시죠.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시죠. 그렇죠? 이렇게 요셉 스토리를 봐야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라. 그리고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에. 그 말씀이에요. 그 처음에 창세기에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을 역사 속에서 진행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요셉 이야기 전에 노아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랑 결혼했다고 하는 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즉 온 인류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하시고 거룩한 노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창대하게 되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창대하게 됨 있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고 그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가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창대하게 됨을 또 말씀하셨는데 이 요셉에게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시면서 후손을 두는데 이제 거기에서 70여 명이 가서 200만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말이죠. 뭐 주석가들은 200만, 250만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숫자가 얼마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게 200만이든지 250만이든지 아무튼 수가 창대하게 되졌고 이와 같은 수적인 창대함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창대함으로 만드시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수를 늘리시면서부터 사실은 수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창대함, 하늘의 비밀들을 깨닫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려고 하는 하늘 부흥을 마음껏 이 세상에서 보이시려고 하는 그 뜻을 처음부터 70인에게서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그 뜻을 밝히시는 장면이에요. 7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의 사이클을 보면 뭐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이걸 무슨 제가 수학을 못해가지고 이전에 뭐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모습을 갖는단 말이죠. 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 뭐 그렇단 말이에요.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데 기쁠 때라고 자만할 이유가 없고 뭐 잘 나갈 때라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라고 의기소침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삶은요 하늘 부흥으로 넘칠 거라는 거죠. 창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의 1, 2절 가지고 3, 4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서부터 3장 15절까지를 보면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이 정립이 되는데 역사는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거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아셔야 해요.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진행이 될 것이지만 영적 전투는 아니라는 거죠. 왜요? 승패는 이미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승패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심으로 이미 승패는 정해졌음을 말씀해 놓고 계시고 천사장 미가엘이 단번에 아주 간단하게 무적행에 사탄을 가둬버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고 그 중간에 그와 같은 역사들이 쭉 진행이 되는 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패배를 당하고 살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사람들은 영적인 승리를 거머쥐고 사는 기록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역사예요. 창세기 처음에 예언을 해놓고 요한계시록에 완성을 하면서 그 가운데를 역사라고 하는데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패배하고 살고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내므로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승리하고 살더라
라는 기록이 성경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도 그와 같은 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한국은요,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나라라서 물론 지금은 11위에서 15위로 떨어졌대요. 그렇죠. 매년 10조씩 재벌들에게 세금 탕감을 해주고 매년 10조씩 세금 탕감을 해주기 전에 90조를 10년 동안 착취당했다고 하면서 돈 꼬다가 환급을 해주고 환급을 해주고 난 이후도 10조씩 추가로 세금 감면을 해줬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도 여전히 똑같은 짓을 저지르다 보니까 올 12월이 되면은 이제 그 노인네들 있잖아요. 주는 기초생활수급비가 못 줄 수도 있게 된답니다. 이제 한국도 미국처럼 그 지방자치단체가 뱅크럽 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대요. 그런데 지금 뭐 3대 재벌인가 5대 재벌이 캐시로 5만 원권을 비롯해서 캐시로 갖고 있는 돈이 500 몇십 조라네요. 돈은 돌아야 하는데 돌지 않는데요. 정말 한국을 보면 미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 규모가 브라질한테 지금 추월당했고 인도한테 추월당했고 그다음 또 어느 러시아한테 추월당했대요. 그리고 IMF가 요즘에 그 저희 딸이 그 학교에서 시켜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돈 주고 그거 보는데 하드 카피를 공짜로 집으로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뭐 단어도 모르겠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 기사가 번쩍 눈에 띄는 게 있어서 봤어요. IMF가 엊그저께 뭐라고 말했냐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 경제가 제일 취약하다. 스트럭처가 구조가 가장 취약하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만도 못하대요. 구조가. 현대 삼성 빼면 다 적자라네요. 그렇답니다. 아무튼지. 그런데 이 요셉의 이와 같은 그 지금 역사들 있잖아요. 이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올바른 시각을 정립을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내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에 엮여져서 살잖아요. 그때 내가 올바른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이 승리 선언을 이미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를 구원해낼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고 저들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요셉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요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1장에 가서 보면 바로가 꿈을 꾸죠. 바로가.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바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바로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이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임금을 성경에서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 바로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삐쩍 마르고 못생긴 암소 7마리가 꿈속에서 나와요. 그런데 마른 염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꿈을 꾸는데 줄기 하나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파리가 나오고 또 동풍에 삐쩍 말라 비틀어진 7 이파리가 나오는데 이 삐쩍 마른 이파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파리가 무성하고 충성한 이파리를 삼키는 것, 그런 게 꿈에 나타나요. 그런데 그때도 술객, 즉 박수무당이 있었단 말이죠. 이집트에는 물어봤는데 못 푸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요셉이 풀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풀어주냐면 7년 풍년이 있은 다음에는 7년 흉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얼핏 생각하기에 7 동일하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잘 세이브했다가 저거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죠. 흉년 한 해만 나도 난리잖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역사는 그래요. 얼마나 많이 세이브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1년 흉년도 아니고 2년 흉년도 아니고 7년 내내 흉년이라면 아사자들이 속출하겠죠? 그렇게 꿈에 몽을 했더니 바로가 요셉을 옆에다 두고 일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친구가 보통이 아니네라고 생각을 해서 큰 일을 맡기죠.
큰일을 맡겨서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해요. 요셉이 하라는 대로. 그래가지고 그 기근의 위기를 넘죠. 이집트가. 바로가 넘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통해서 이방 나라 이집트도 먹이시더라. 기근에서 해방하시더라 라는 거죠. 그렇죠? 기근의 위기를 넘게 만드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는 생명을 보존하시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 비밀을 깨달아서 하늘 부흥을 넘치도록 구가하며 살게 해주시는 그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이집트도 먹고 살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렇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를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생명의 유업을 누릴 후손들을 두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감격해서 찬송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집트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들은 드리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는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 되심을 찬송하는 게 예배예요. 시편 22편에 가서 보면 22편 27절에서 29절 가서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족속, 그 모든 족속이요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그렇죠.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도 있을 것이고 세상 임금을 섬기는 족속들도 있을 것이지만 결국에 시편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부정당할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 되심을 고백할 수 없는 입과 마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해 놓기를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모든 나라 그리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라고 말을 해놓고 모든 풍성한 자 그 자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요 또 어떤 자들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즉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렇죠? 그와 같을 자도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이심 그리고 만유의 주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흔히 예수쟁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 주 대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종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유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 나의 주대심을 고백하지 않고요. 세상의 권세자들을 내 주제로 삼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에 가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미쳐버리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그 권세도 역시 로마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 19절에 가보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18절에 가서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의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올바르게 삶을 살았어야 하고 백성을 통치했어야 옳은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 하면 사람들을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악한 위정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고자, 그러니까 권력을 사유하고자 사람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측근들, 뭐 흔히 말하죠, 보훈 인사라고 하는 거, 문고리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하는 거, 다 그렇게 두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췄더니, 옛날부터 이런 짓들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두 다가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가 크니까 자신 앞에서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 되며 그 영광을 빼앗겼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 미쳐버려요. 그래서 막 그 들나귀처럼 21절에 가서 보니까 뭐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풀을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막 미친 짓을 저지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그 아들인 벨사살 왕이 22절서부터 가서 보면, 벨사살 왕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그럼 반성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야 되는데,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불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가지고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행을 저질러서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악한 모습, 악행을 저질러서 결국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미쳐버리는 것을 보고도 아들이 똑같이 하더라. 오히려 더 나가서 성전에 있었던 그 기구들을 가져다가 술이나 따로 퍼마시고 옆에 자기 사람들, 왕후들, 귀족들, 그다음 후궁들 다 데려다가 그와 같은 잔치나 벌이면서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뿐만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모든 것들 다 그게 아니라 금은 구리 쇠 나무들을 통해서 알지도 못하는, 자신도 알지도 못하는 형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앉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두 가지를 아십시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벨사살 왕이 주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많아요. 세상에 쫄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 신자예요, 여러분들. 누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굶으면 굶어 죽으시자고요, 차라리. 그렇죠? 타협하지 말자고요, 세상에. 밥그릇 가지고 목 조우잖아요, 우리를. 밥그릇 가지고. 그렇죠? 밥그릇 가지고 위협한다니까, 우리 삶을. 그런데 신앙 저당 잡히지 말고 사시자고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살아도 당당한 것처럼 세상에 거꾸로 180도 돌아서 뒤로 돌아서도 발가 벗겨져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당당해지시자고요, 우리가. 그게 신자의 삶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까 천민자본주의 때문에 그런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뭘 읽는 줄 아세요? 현대 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돈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거룩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의를 읽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지 않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돈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돈을 읽고 싶은 마음이 그득하니까 단을 지배한 설교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돈을 얘기를 해요. 얼마나 좋아요, 듣기.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 한두 구절이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육신의 안위를 돌보다가 지옥 가느니 눈 빼버리고 손 잘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이에요. 이와 같이 해를 당한다니까요. 세상은. 내가 아무리 세상에 맞서봐요. 어렵죠. 힘들어요. 상승곡성만 그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런 흥황이 있다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놈 있다니까요. 난 놈이 있어요.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중에서 난 사람 위주의 사회가 돼버린 한국 사회에서 난 사람들이 없어요. 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자고요. 난 놈들이거든요. 왜 없어요? 있죠. 주윤발 영화배우 아십니까? 주윤발이 재산이 1조 4천억이나 된대요. 1조 4천억. 어마어마하죠. 영화배우로 벌은 돈도 많지만 영화배우로 벌어서 그 돈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부인이 부동산 그 투자에 그 귀재랍니다. 귀재.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그 1조 4천억이라는 돈을 모았대요. 어마어마하죠. 배우가 어떻게 그렇게 모을 수가 있습니까? 굉장한데 지하철을 타고 다닌대요. 근데 90%의 사람이 지하철을 타면은 뭐 졸거나 아니면 전화기를 쳐다보거나 뭐 해서 자기를 못 알아본답니다. 그 고급차도 없고 운전기사도 없대요. 그냥 절약이 몸에 밴 사람이래요. 그런데 성령이 그랬듯이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하면 자신의 재산의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자신의 재산을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사회에 다 환원하겠대요. 전 재산을.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네요. 한국 사회는 왜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냐.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살자고요. 이렇게 떨지 말고 쫄지 말고 그냥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면 일용할 양식 구하고요. 두 번째 날 거는 썩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 썩어버리는 거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또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셔가지고 캐세라세라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자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신뢰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 법이나 제도에 기대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면 당하는 거지 어떡해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을 꺾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꺾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늘나라 영생의 삶은 예수 믿으면서 사는 거고요. 그러면 이 땅의 삶도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 그렇게 사시길 정말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건 하나님을 주제로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고 사는 거. 난 아무도 안 믿어. 난 나만 믿어. 이런 말 하고 살잖아요. 이게 나를 주제로 알고 사는 거죠. 나를 주제로 알고 살아야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리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주제를 섬기고 살죠. 이걸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어서 이와 같은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와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돌이켜라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이와 같이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것을 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Worship in Spirit이라는 거죠.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마시지 않은 사람들, 내주하시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배 예식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어요. 가인처럼. 그렇죠? 그런 사람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Worship in truth. 그렇죠? 요즘에는요 진리가 훼손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이라도. 그리고 성경을 진리라고 믿지 않죠.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는 말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그거 이런 오류도 있고 저런 오류도 있는데 뭘 그게 진리야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복음을 변호하지도 못하죠.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비교해봐 이게 어떻게 진리야라고 말했을 때도 여전히 복음을 변호하지 못해요. 복음을 변호하지 못한다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진리라고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를 유일한 구원이라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보다는 세상 도를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요즘에 대세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 십자가가 교인들로부터 외면당하죠. 관심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요, 진리로 예배를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I am the truth. 내가 곧 진리라고 말했는데, 그렇죠? 예수가 진리이신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일까가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리로 예배를 드릴래야 드릴 수 없죠. worshiping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라는 거죠. 말씀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요, 예배 시간에 뭐 찬송도 있고 헌금도 있고 설교도 있고 해서 설교가 있는 것이 뭐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계신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배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다른 것 안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들도 다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그랬으니까 신앙생활의 모두, 신자의 삶의 모두, 그렇죠. 이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태도는 어쩌냐면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무엇을 받으려고 하죠. 그렇죠. 드린다가 뭐죠? 준다는 말의 높임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받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주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이렇다는 거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주라. 주라는 거예요. 주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자꾸 받으려고 해요. 교회 와서 기도를 통해서 뭘 받으려고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다 끝내놓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다 해놓고 계세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몰몬경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성경적 권위가 있다고 하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신의 구속 정리를 다 말씀해 놓으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해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응답해 드리는 거.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해 놓으신 말씀에 그 규례에 내가 응답해 드리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예배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너희 몸을 삶의 모든 것, 그렇죠. 삶의 모든 것을 담아놓은 것이 예배가 되지는데, 그러니까 6일의 삶을 7일째 와서 이렇게 드리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의 6일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예배에. 여러분들 삶이 여기에 담아져 있어야 하는 거죠. 헌금 11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약시대 11조. 지금은 11조가 법조문으로 폐기가 됐지만 11조 드리시려면 드려도 되고
12조도 드리시려면 드려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일부를 드리셔도 되지만 일부를 드리실 때에 나머지 여러 번 소득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는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헌금. 그러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6일의 삶을 담아서 하나님 지난 6일을 돌아보니까 이렇고 저랬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이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드리는 거를 더 강하게 이런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giving, give, 주라, 이거를 offer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물이 돼서 그분께 내가 offer 되는 거죠. 그죠? offering money 우리 지금 그러죠. 제사를 옛날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기 나와서 내가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주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말씀해 두셨는데 뭘 또 받으려고 하세요? 이미 다 주셨는데. 그렇죠. 못 받는 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다 받아요. 다. 근데 못 받는 건 왜 그러죠? 의심해서 못 받는다잖아요. 의심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놓고 계신데 의심해서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이와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로 예배,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더 많은 말씀이 필요한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신자는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흔해 빠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존심은 백해무익해서 다 버려야지만 자존감만큼은요, 정말 하늘을 찔를 만큼 있어도 된다는 거죠.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해주셨는데 자존심은 꽝. 근데 자존감은 있어야 한단 말이죠. 세상에 아무리 너희들 권세 있어? 돈 많어? 무슨 뭐 가방끈 길어? 그래 알았어. 너는 가방끈 길고 돈 많어.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걸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존재의 의미를 매일같이 떠올리면서 살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그렇죠. 그래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힘들고 어려워서 못 살아요. 왜요? 세상은 나를 스코어 매기잖아요. 아, 너는 A, 너는 B, 넌 70점짜리, 넌 60점짜리, 넌 50점짜리. 그래서 너는 시간당 20불 줄게. 넌 시간당 10불 줄게. 넌 시간당 100불 줄게. 뭐 영주권도 없는 사람은 악덕기업주는 어떡하죠? 미니멈 웨이지도 안 주잖아요. 점수 매기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하나님은 안 매겨요. 하나님은 절대로 점수 안 매겨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하면. 믿음이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믿음 좋고 나쁜 거 없어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우리 누님은 믿음이 좋아서. 도대체 뭐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믿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신이 만들으셔서. 하늘 건데. 다 똑같지. 믿음이 있고 없고예요. 믿음이 좋고 나쁜 거 없고, 믿음이 있고 없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명심하시면 내 존재가, 그렇죠, 의미가 어떤 것인 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에서 나 점수 매겨서 이와 같이 학대하고, 솔로몬 말대로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박해하고 때리고, 법으로 때리고 제도로 때릴 때도 그래도 내가 지금 육신의 고통은 당하지만 웃기지 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들의 끝은 자명해. 그렇지만 나는 구원을 받고 하늘로 올라갈 거야 하고 내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그들에게 소리쳐 대가면서 승리를 선언해 가면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란 말이죠. 이와 같이 사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을 잘 깨달으시고 교회 건물이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아니고 가정에서도요, 생업 현장에서도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하늘의 비밀의 섭리들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